이 시간에는 쉬운 설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신성한 M&I,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알고 또 배워가는 것이 평생에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내적 치유와 M&I, 그러기 위한 책들, 알기 위한 책들입니다. 내적 치유와 M&I,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산 언약과 도약, 또 조결의 문답 상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나 알라딘에 또 카피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이런 말들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어진 것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 또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미난 설교, 지루한 설교, 또 이런 경우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설교자의 또 성향, 또 듣는 분들의 청중의 성향이 또 서로 달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래 있으려면 재미나게 설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목회자에게 빙정되면서 요구하는 설교를,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재미나게 하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은 참으로 잘못된 방식이고, 또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쉬운 설교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물론 우리가 설교는 가급적이면은 청중이,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래서 장기 목회가 중요합니다. 오래 이렇게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오래 시무를 하시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목회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고, 또 심지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 영어나 또 다른 외국어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계속해서 목양을 해가면 성도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에 좋은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쉬운 설교를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목양, 장기 목회를 한다면, 그래서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 더 영적으로 또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쉬운 설교냐, 어려운 설교냐 이런 말보다는 올바른 설교냐, 올바르지 않은 설교냐,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익을 주는 설교냐, 유익을 주지 않는 설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이렇게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적어도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 들을 때는 뭐 크게 잘 모르겠는데, 또 설교 들으면서 막 받아 적고, 또 은혜 되는 것은 또 기록해 가면서 이렇게 적을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설교는 그렇게 적을 만한 게 얼마나 있던가요? 참 놀랍잖아요.
참 뭐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하는데 막상 정말 받아 적으려고 쓰려고 뭔가 하나 탁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설교는 올바른 설교냐 올바르지 않은 설교냐,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거냐, 또 우리 삶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로 가야지 쉬우냐 어려우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려우면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우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쓰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뭐 아는 체 하고 뭐 어렵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목회자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잘난 걸 자랑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헬라어 안 찾고 고민 안 하는 것이 더 쉬우니까요. 원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그대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라도 찾고 하나라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눈이 뻘개가면서 눈이 아파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잘 모르는 걸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걸 하나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저렇게 애써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기 목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워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이라도 그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그래서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정말 살찌우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쉽다는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기초를 배우니까 선생님께서 아주 쉬운 거 가르쳐 주시죠. 물론 요새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이 배우고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게 없고, 오히려 막 선생님들이 애들이 막 이상한 걸 질문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막 하도 난감하게 하니까 막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르친 대로 하자면 그런 선행 학습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 니은부터 가나다라부터 하나씩 수학도 1, 2, 3, 4부터 해서 점점 더 이제 어렵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쉽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쉽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쉽게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도 어려운 과정을 배워가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어려운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AI 시대, 뭐 더 이렇게 컴퓨터나 여러 이런 그 전자기기 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복잡한 수학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요즘은 다 좋아서 컴퓨터가 하는 걸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를 어려운 수학, 어려운 과학, 물리 이런 거를 외면할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메티풀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같이 주석을 했어요. 사도는 히브리인들의 깨달음과 의지에 있어서의 그러한 결함이 책망받아야 할 일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방편들을 등한히 한 데서 긴 한 것이었던 까닭에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편들과 수단들을 잘 활용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복음적인 가르침을 얼마든지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족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웃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편들과 수단들을 잘 활용하였다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주석이라는 것이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 했다고요? 옛 언약의 제사장직과 예법에 관한 그런 모세의 옛 경륜,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것들, 성전이나 또 거기에 제사장들, 또 여러 율법에 관한 그런 규례들, 거기에만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보자면 유대교의 방식, 옛 언약의 방식 안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데 올바른 신앙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이 복음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딱 붙들려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왜 기독교 신앙이어야만 하는가? 왜 유대교가 아니지? 이걸 분명하게 다시 시작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옛 언약의 모세의 옛 경륜에만 속한, 그러니까 제사제도 아래에 있었던 거,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뭘 가르쳤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거죠. 다른 영어 주석을 하나 찾아보면 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은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렇거든요. 여기 영어로 보면 너희들은 우유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는 젖이 필요하고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솔리드 푸드, 단단한 음식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번역의 문장이 그런데, 그럼 우유는 뭐냐? 신앙의 기본 교육.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더 잘 나와 있고,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더 발전된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의 수반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딱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기초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옛 언약 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십자가의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십자가를 반드시 설교해야 된다. 십자가 없는 설교, 왜 설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솔리드 푸드를 먹어야 된다. 더 말씀 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그냥 신앙의 기본 교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부활에 관한 거, 심판에 관한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더 배워가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니까 어떻더라고요? 고난이 오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뭘 말해요? 고난이 있고 없고를 보면 뭐라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인가 아닌가, 참 아들인가 아닌가, 거기서 표가 나더라.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어떻더라고요? 고난 받을 때 표가 나더라 이거죠. 그런 걸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수양이냐 은혜냐, 이게 기본적으로 딱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수양을 말하는 거죠. 유튜브 제가 제 영상에 보면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지만 수양이냐 은혜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신비와 초월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하신 분들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것도 안 맞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처음 들으면 정태훈 목사는 도대체 의미와 통일성이라고 말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그 성경과 이 교리를 잘 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와 통일성이라는 것을 이 현대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이 되어서 탁 이렇게 묻혀져서 이렇게 참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빛을 받지 못했어요.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찌릿함으로 가지 마라. 신비와 초월로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 음성 이런 걸로 가지 말아요. 이런 말 들어도 벌써 우리 시대의 이 멘탈리티와 얼마나 다릅니까?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한다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어려운 거죠. 말씀 안에서, 계시된 말씀 안에서 어디에서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배울 것은 한없이 많습니다. 죽도록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도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쉬운 설교요? 쉬운 설교. 당연히 쉬운 설교 있어야죠. 배워야 할 것. 히브리스가 말한 데 뭐라고요?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거 배워야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런 기초에 관한 것들 끊임없이 배워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대비,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거, 쉬운 설교냐 어려운 설교냐 그렇게 배워가고 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언제나 뭐예요? 올바른 설교,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우리는 다 맞는 줄 알겠지만은 신복음주의 시대, 영성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국은 1900년대, 1800년대 후반부터 벌써 오염이 되고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1900년대 이 신복음주의가 완전히 장악이 됐고, 완전이라는 게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장악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따고 더 많은 학위를 따고 배우고 와서 또 가르치니까 또 신복음주의가 심기고 세대주의가 심기고, 세대주의 종말론 배우고 그러니까 매 마음에 쓰는 거, 환난 안 받고 휴고 받는 거, 그런 데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인문학, 영성, 신복음주의, 초월 영성 그런 것에 오염된 시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변질되기 이전에 참된 신앙, 이 개혁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그 정통신앙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분법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설교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설교냐, 성경을 똑바르게 가르쳐 주느냐, 그게 아니냐, 이걸 정말 바르게 알아가야 됩니다. 어려우면요, 당연히 배워야죠. 어려우면 배워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성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증 가서 어렵지만 연습도 해야 되고, 그죠? 가서 또 더우면 더운 날씨에, 추우면 추운 날씨에 그 면허증 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필기시험도 해야 되고 실기시험도 쳐야 되고 또 한 번씩 떨어져 보기도 하고. 제가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그 접수한 그 접수 용지가 앞뒤로 막 그냥 수입 정지가 막 탁 그냥 얼마나 붙어 있는지 새로 또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 아주머니 용기가 대단하다고요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딸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려우면 배워야죠. 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다고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왜 저리 어렵지? 마음에 그리 들 때 귀를 닫지 마십시오. 나는 저런 설교 안 들을 거야.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들리면 어때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목사님께서 뭔가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나 저런 거 싫어 하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다 배우는데 나만 못 배우고 나만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어때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갈수록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많이 배워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더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고 그 의미와 통일성을 더 많이 받아 누림으로 해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 나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내 측취와 내면 나의 내 측취와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신의 선언약과 도약, 속이른 문답 상하 꼭 읽어보시고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시적으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쉽다, 어렵다 이러지 말고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유익을 주느냐, 유익을 주지 않느냐, 올바른 설교가 중요하다. 올바른 설교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또 천국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